할렐루야. 네, 오늘은 열왕기하 첫 번째 시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야와 함께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라는 인물이 물론 악한 행위들 때문에 또 그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이어지는 그 왕조가 되게 좀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의 기록에 보면 아합이 병거만 2,000대를 전차를 2,000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기록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합이라는 인물의 그런 군사력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아합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점점 그 최전성기가 꺾이고 세력이 약해져가는 이 아합의 왕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블레셋에 바알세부백으로 보내서 이 병이 낫는지 사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면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중간에 만나서 그러니까 그 블레셋으로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그 선지자를 중간에 잡아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이제 원어를 보면 라켄이라고 그 결과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런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그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이제 그 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사자는 아마 엘리야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 엘리야인 걸 알아채고 이제 왕에게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물어보죠. 혹시 이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의 용모가 어떠했냐? 그랬더니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경멸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공식적인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엘리야를 향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부장을 보내서 그를 끌고 오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그 저주를 한 것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엘리야를 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데 9절에 보면 그가 50부장이 군사 50을 데리고 와서 엘리야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가 예다베르라는 말인데 이게 거듭거듭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자세에서 명령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존중하는 척하지만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내려와라. 이제 왕에게 가도록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 50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아 왕과 같은 태도를 취한 모습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정말 선지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50부장을 아하시아 왕이 또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더 가관이에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똑같이 말했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존중하는 말처럼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더 교만하고 더 완고한 자세로 그냥 내려오라도 아니고 속히 내려오라고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똑같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불사릅니다. 이제 왕이 이제 세 번째로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그 앞에 이르러서 무릎을 꿇어서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르되 그 예다벨을 거듭거듭 말한다. 이런 태도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 생명을 귀중히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다른 50부장들처럼 불사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제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가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두 번의 불사름의 사건은 참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위로냐면 엘리야는 굉장히 두려운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됐던 인물이었어요. 850대 1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아하시아의 그 무서운 앞에서 또 서야 되는 엘리야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가 영적인 그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위험한 것들을 선포해야 될 때마다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그의 용기를 돋우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연대기가 유다 왕에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역대 기사와 또 열왕기 사이 안에서도 연대기가 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이런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이제 몇 년을 다스렸다.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왕이 몇 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섭정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살아 있으면서 대신에 통치는 그 후계자에게 위임한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까지를 다 왕의 연대기로 보는 성경이 있고 또 그것을 보지 않는 성경도 있거든요. 연대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한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책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어디입니까?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 이렇게 세 번을 이동하면서 자신의 수하였던 그 엘리사를 그러니까 자신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요. 근데 이 세 번의 회피 때마다 엘리사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옆에 붙어 있었죠.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더욱더 그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엘리야는 이 승천을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진짜 마지막을 홀로 보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게 승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알리고 싶지 않은 겸손, 그의 겸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엘리사의 그 충성심을 보는 테스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동하는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이쪽은 다
선지자 학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학교라기보다는 공동체죠. 선지자 공동체가 있는 곳들을 그 거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와 함께한 모습들을 이 선지자 학교의 그 선지자 공동체의 제자들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입지를 곤고히 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선지 학교들에 있는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다음에 요단 인근 어떤 모든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이제 곧 승천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가 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제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가 50명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국내 대신 오바댜가 그 선지자 100명을 살려줄 때도 50, 50씩 이렇게 이게 한 그룹에서 두 그룹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50명 정도씩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헤어지기 직전에 요단강가에서 그 50명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을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가에 여기 50명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만 건너가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쳐서 요단강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승천한 이후에는 엘리사가 똑같이 엘리야처럼 그 겉옷으로 쳐서 가르고 넘어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도 이제 엘리야의 모든 영적 권위를 엘리사가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무튼 또 승천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엘리야가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인데 그 전에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 갑절의 능력.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 이것을 구하는데 중요한 건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엘리사가 이것을 구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힘든 일. 구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아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적게, 어떤 사람에겐 많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곧 사역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많은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요, 많은 일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시키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걸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이걸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걸 많이 할 사람에게 많이 맡기시고 적게 할 사람에게 적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으로 교만해지거나 헛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갑절의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네, 흔히 이제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불병거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는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 엘리야가 올라간 사건은 엘리야 하나만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 그리고 그 전에는 에녹 같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불병거라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장면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구분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 구절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0여 년 정도 이어질 엘리사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어떤 이 공동체를 이게 맞서 싸우는, 지켜내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이제 뒤에 13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똑같이 말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역을 이렇게 복선으로 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는 겉옷 하나를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엘리사는 그 겉옷을 취하여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 기다리는 50명의 제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엘리야는 없었죠. 엘리사만 돌아가게 되죠. 아무튼 그 뒤로부터 이제 엘리사는 기적의 주역이 됩니다. 그전에는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 엘리사가 기적의 주역이 되는데 그 기사의 내용들이 엘리야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먼저 물을 깨끗이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어딥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이동했어요. 베델로 이동했는데 우리가 베델이라는 곳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델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대 왕이 세웠던 금송아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곳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거지, 영적 타락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작은 아이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작은 아이들이란 나르라는 원어를 보면 물론 어린 그 초등학생 같은 그런 어린 애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20세가 넘은 성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좀 범위가 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제 마음엔 더 가까워요. 그 성읍에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조롱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근데 대머리라는 것은 이제 털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나시린처럼 의도적으로 털을 민 것이 아니라 털이 없는 것은 이제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아마도 털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엘리사의 그 털을 없는 모습,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승천마저도 조롱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의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룹들이, 어떤 무리가 이 베델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막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그 의도 안에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뒤로 이제 곰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42명을 찢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그 알레고리한 그런 어떤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후로 미뤄두시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막으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암곰을 통해서 징벌하셨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모압의 배반, 이미 1장에 나왔죠. 모압의 배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혼자서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남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배신자 모압을 이제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혼자 이제 모압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와 함께 갔는데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옆에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에돔이 있어요. 에돔과 함께 이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려면 이 사해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루트를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왜 이렇게 진로를 택했느냐? 유다의 군대와도 합류하고 그리고 에돔이 사실 유다의 속국이었거든요. 에돔의 군대와도 합류해서 이제 3개국이 모압의 뒤를 치기 위함이었죠. 나름대로 굉장히 전략을 짠 방법이었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길을 가려면 이 에돔에 있는 광야길을 지나갔어야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건천, 이제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이 건천이 흐르고 있으니 당연히 군대가 이렇게 집결한 다음에 그곳에 다시 캠프를 잡아서 목을 축이고 물을 충전한 다음에 이제 모압을 치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건천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어서 큰 낭패를 이제 겪게 된 거예요. 군대는 다 모였는데 오히려 많은 군대가 장애물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들이 겪은 일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유다 왕, 그때 누구였습니까? 네.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혹시 우리 중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면 이 뜻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훌륭하죠. 그리고 나타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네,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과 에돔을 봐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데 먼저 검은 고 타는 자를 가지고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검은 고 타는 자라는 것은 이제 찬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찬양의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 학교 이런 데 가면 이 구절을 가지고 악기팀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찬양을 뭐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는데 찬양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꾸며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치 그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죠. 이게 엘리사의 한 가지 모습을 보면 이제 앞으로 엘리사의 기적의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의 사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 시대에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 초년생이라면 엘리사라는 이 교과서를 보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정도로 이 엘리사의 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 뭐 땅에서 물이 나오도록 우물을 팔아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개천은 도랑을 말합니다. 도랑은 뭡니까? 물 길이에요. 물이 다 말라버린 곳에 물의 길을 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물이 넘치도록 그 길에 가득했어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압이 거기에 해가 비친 모습을 보고 붉게 문들 피로 봤어요. 이것도 참 재밌죠. 왜냐하면 그 건천에 물이 흐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기 물이 지금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엔 꼭 피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생각했겠죠. 저 세 개 나라 연합군들이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서로 싸웠구나. 우리가 가서 빨리 약탈하러 가자. 그리고 자기들의 견고한 성을 버리고 이들을 연합군들을 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모압의 주력 부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히 격파되고 그리고 초토화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네, 마지막에 보면 또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대패를 한 모압 왕이 자기의 그 전황을 바꿔보려고 마다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끔찍한 인신공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모스 신의 제사 방법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경노하여 각기 조국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노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모스 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다들까지 바치는 저 모압 왕을 보고 뭔 일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군대를 돌렸다는 뜻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큰 일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또 쭉 나오는데요. 먼저 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당신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제가 그 아내인데 그가 진 빚 때문에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가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잖아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빚을 졌다. 그래서 이 두 아들마저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문을 닫고 거기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저는 이 빈 그릇이 꼭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같았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와서 문을 닫고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부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득히 채워주신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 묵상의 포인트들을 얻게 되네요.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자리에 머물질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넴에 지나갈 때마다 한 귀한 여인이 이건 부유하다는 뜻도 되고 왕족이라는 그런 아주 그 귀족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여인이 항상 그를 잘 먹였어요. 잘 대접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다락방이라는 거는 되게 귀중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쓸모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되게 좋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을 엘리사에게 선뜻 전용 그 사무실로 내어줄 정도로 아주 엘리사를 정성으로 섬겼던 인물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거에 감동해서 이런 제안을 해요. 왕이나 아니면 군사 지도자에게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전에 엘리야처럼 그 영향력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왕과 그리고 군 지휘관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귀한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원어를 보면 나의 위치에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백성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과 자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백성들을 지도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인물이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아들이 마치 예전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아들이 이제 들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죽었는데, 그 남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엘리사에게 간다는 것은 엘리사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죽은 아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엘리사의 다리를 끌어안으며 자기의 그 비통한 심정을 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러면 내 수하 이 게하시가 가서 내 지팡이를 놓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엘리사가 직접 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그 죽은 아들을 살리러 가기로 했는데, 게하시가 그럼 당연히 자기의 주인과 함께, 엘리사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뿌리치고 지팡이를 들고 먼저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처럼 한번 그 죽은 아이에게 올려놔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이 장면을 보면 게하시라는 인물의 욕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성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죽은 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유 위에 올라가서, 이것도 엘리야가 보여줬던 장면과 비슷하죠. 입, 눈, 손, 몸 이렇게 맞추고 그 체온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아이를 잘 살피고 한 번 더 똑같이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이제 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숫자의 의미 막 이런 것들을 막 눈과 손, 발의 의미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팡이를 올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간청에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뭐 똑같이 지팡이를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스승처럼 눈과 입과 눈과 손과 몸을 대고, 그리고 그 죽음에 빠진 자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사실은 사역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해서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자들이세요. 아무튼 이런 엘리사의 사역의 마음가짐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아무튼 그 뒤이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길갈에서 또 흉년된 제자들의 음식에 관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또 깨끗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볶은 곡식,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장면. 아마 두 그룹의 제자들이었겠죠. 또 그들을 먹이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떠오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고 남으셨다. 12광주리가 남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행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에 미리 예표되었던 사건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예언에 나타난 대로 똑같이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하나 더 나오죠. 바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이제 고침을 받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내용은 너무 잘하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일을 넘어가고 중요한 개념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이제 아람의 장군이거든요. 아람은 여기 이집트와 그다음에 이쪽에 히타이트와 그리고 아람, 이렇게 3개 대제국이 있었어요. 이 3개 대제국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가 나방에 걸려서 자기가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7번 씻고 낫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성경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 이 아람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 아람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가 고침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이 땅에 흙을 퍼가서 그 흙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방 세력들조차, 이방의 대제국조차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같이 있어요. 이 엘리사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문둥병도 고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이 나아만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이죠. 그 예물을 다시 들고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걸 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도 고치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지 않은 이방 민족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적들을 목격하고도요. 방금 기적을 목격하고도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쇠도끼를 찾는 장면이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고 싶어요, 저는. 먼저 이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랑 제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너무 좁다라고 말하는데, 이 좁다라는 차라르라는 원어가 뭐냐면 그 꺽쇠를 꺾다,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좁아서 불편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통스러운 집에 누가 같이 살고 있다? 엘리사도 살고 있다. 그들이 좀 나무를 베와서 집을 좀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얘기했는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런 권위적인 사람이었다면, 야, 니들이 가. 그랬을 텐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가서 물에 빠진 새도끼를 다시 건져주는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죠. 벌목하는 일은 엘리사 정도 되면 안 가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고통받는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뒤로도 이제 아람의 군대를 좌지우지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는 엘리사가 얼마나 겸손한 처소에서 살았으며 보통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미리 그 전략을 누군가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였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는데,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더 많은 영적 군사들로 그 성을 보호하고, 그 산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켜주고 계셨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가 또 포위되어 굶주려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엘리사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또 이스라엘은 이런 끔찍한 상황에 빠졌나? 왜일까요? 엘리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 있구나.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31절인데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의 왕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사를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엉뚱한 엘리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결국 이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람의 군대들이 헛소문을 듣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군사가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헛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다 혼비백산해서 모든 진영들을 놓고 자기 나라로 도망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비웃었던 그 이스라엘 왕의 그 장관은 그 성문에서 막 밀려 나오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는 이런 일들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대제국들을 휘저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내용은 제가 다시 분량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성경 공부 화이팅!